아버지 하나님, 좋은 저녁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잠자던 내 영혼을 주님이 직접 찾아와 일깨워 주셨고, 다시는 어둠 속에 존재하지 말라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영혼 안에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것,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의 거룩한 정복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참 내 구주요 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굴복시킬 수가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벙어리에서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나는 거부했고 신적 존재라는 것이 막연했고, 그리고 나는 신은 불공평하다고 투덜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어루만지며 사랑했노라 일러주셨을 때 나는 순간 녹아버렸고, 나보다 당신의 실존이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토록 진실되게 하신 당신의 구속을 내가 어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보다 더 확실한 사실로 나를 울렸던 주님을 내가 아니라고 도리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러넣으시고 그때 그 사건처럼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메마른 저희들 영혼 안에 성령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사 내 아버지의 유전자의 능력이 에너지로 발산하여 부활로 일어나신 그리스도를 부둥켜 안고 주여 나 살았습니다라고 소리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저희들도 사랑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사랑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낮에 이어서 같이 나누죠. 잠깐 내용을 전한 내용 중에 첫 번 낳음은 약속된 자녀 이삭을 낳는 것이고, 두 번째 낳음은 다시 바쳤다가 낳음을 얻는 아브람만의 경험된 신앙을 확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거저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부활했다는 내용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꿈틀거렸고, 거기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첫 번째 탄생이 있었습니다. 이거 갖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성장이란 건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에서 전달된 것은 예수 믿고 천국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예수 믿고 천국가,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삶을 살아야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고 천국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예수 믿고 천국가, 그 날짜는 너무나 멉니다. 30년 후의 일일지 50년 후의 일일지 청년들에게는 아득한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의 목표를 걸고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저마다 도망갑니다. 우리들 영혼 안에 주님을 실제 인물로 보고 들었고 만진 바가 될 수 있는 실상이 아니면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게 권태로워집니다. 예수라는 이 좋은 분에 대한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이분을 체험하고 사는 경험담은 거의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구속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로? 성령으로 죽었던 의식을 부활로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을 네봇 아브라함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상대로 친구를 삼으셨던 사건. 난 처음에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도전받은 것, 하나님의 벗이 돼요. 하나님의 모사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 경영주가 돼요. 이런 것이 나에게 엄청난 자극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교회는 가면 매일 똑같은 내용의 말이 되풀이되었고, 보혈은 어제나 오리나 똑같이 찬양은 열띠지만 보혈의 효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라고 혼자 숙제를 풀어가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 하루에 15시간, 10시간, 보통 10시간부터 15시간을 성경 보는 데 기준을 잡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거의 기도로 내 마음을 달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감동이 오는 것일까? 어떻게 깨닫는 것일까? 내 방법을 제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것일까? 너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만난 책이 썬더싱 생애였고, 프란시스코 생애였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킨파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였습니다. 이 책은 내게 생수였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 정도 자기를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나도 전 투자를 주님께 해보리라.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영혼에서 확실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도 이것이 정당하다고 나는 생각을 했고, 나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와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읽으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전 재산을 다 팔아 샀느니라. 이거 어리석은 자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내 인생의 밭에 한 진주가 숨겨져 있는데 나는 나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진주가 섬겨준 나를 사들여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 나를 많이 자극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언제도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나는 내게 제일 먼저 자극된 기도는 당신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내 기도였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당신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거룩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룩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인가도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늘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아주 수년을 이렇게 기도하는 날, 어느 날 내게 자극이 왔습니다. 거룩한 행위, 거룩한 실천,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해도 무얼로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살풋이 지나가는 깨달음 속에서 거룩한 실천을 해야 되는구나,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이 거룩한 언어였습니다. 감정을 통해서 나가는 내 인격 전달은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모든 사정에 따라 상대에게 전달되는데, 예수인 같지 않은 모습의 억양과 언어의 감정이 막 섞여 나갔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를 자극했습니다. 한동안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조금만 입으려면 불평, 조금만 입으려면 비난, 뭔가를 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서 친구들과 만나 얘기를 하면 누구 흠잡는 거, 옛날에는 못 느꼈어요.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내 언어 자체 안에 아주 남에 대한 것과 비판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 평가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불만 많은 것, 불평스러운 것, 욕구적인 것, 짜증스러운 것, 이런 게 내 감정을 통해서 바깥으로 언어로 표현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거룩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어떤 실천에서 무엇을 크게 움직여서가 아니라 내 내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거룩해져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언어를 잃어버렸죠. 글을 쓰고 시를 쓰던 내가 내 글을 보니까 아주 가면투성이었어요. 자그마한 낱말을 내 감정대로 크게 강력한 낱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글을 내가 보고 깜짝 소설해치면서 이야, 나 감정까지 속이는 사람이로구나. 내 감정은 새빨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아주 새빨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글을 멈춘 지 5년을 못 썼습니다. 전혀 뒤져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허위적이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정말 허용스러운 사람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그마한 내 감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내 스스로 나는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과 나는 진실하지 않아. 나는 꽤나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꽤나 정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난 정직하지 않습니다. 주님, 정직한 당신을 대하는 나는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내 마음이 그대로 담은 그대로를 보는 사람 앞에서 얘기하듯 그렇게 주님께 짤막한 내용을 늘 전달하게 되었죠. 그런 세월을 지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주님 나라를 침노할 것인가.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침노를 해야 할 것인가. 참 아무것도 없는 내 방 안에는 다 낡아 빠진 성경 한 책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그분을 침노하는 것인가. 그것도 또 몰랐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시간표를 짜가지고 기도하고 또 어쩌고다 서적이 하나 들어오면 그거를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이거를 이제 되풀이하게 됐었죠. 그 많은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지금부터 수십 년 전 가슴에 탁 떨어진 거였어요.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사랑이 아니면 신적 존재는 우상이 되어버린다. 네 욕망을 채워주는 걸로 끝난다. 사랑은 나를 찾아와 나를 변형시켰다. 그럼 나도 사랑에 대하여 한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사랑으로만 보여졌어요. 막 그렇게 안 띄었던 내용이 다 사랑으로. 세상에 구약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의식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성경 읽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했을 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내같이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럼 그 전에 그걸 안 읽었겠느냐?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의식으로 내가 바뀌고 나니까 이 성경상에 있는 단어들이 새롭게 나를 향해 달려들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가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육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 영은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과 내가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인식돼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내게 이러한 것들을 어린아이에게 설명하시듯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나의 특별한 가정교사시고 개인교수시고 나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아주 무식한 학생이 하나 앉아서 기억링언을 새롭게 배우듯 그렇게 배워나갔어요.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는 것, 사랑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내가 요구했다면 얼마나 만에 불평이 나왔을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세상의 범사가 잘 되면 너의 전부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욕망을 품었더라면 내 삶이 안 됐을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는데
사랑은 해도 해도 아쉬워. 해도 해도 아쉽고 해도 해도 그리워. 언제든지 금방 끝내고 내 자리로 돌아가도 또다시 가슴속에서 주님 하고 또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도 없는 사랑을 조금은 이제 눈을 뜨게 됐고, 아가서를 통해서도 완숙한 사랑을, 제일 먼저 사랑의 완숙은 잠언 31편에서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됐었죠. 그 다음에 아가서를 통하여 사랑의 완성을 깨닫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아가서를 내가 꼭 한번, 내가 생애 끝나기 전에 정말 몇 명이라도 앉혀놓고 이걸 밤새워가며 아가서를 좀 토론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고만두는 해에 3월달 끝나고 나올 때 아가서가 팍 가슴에 온 거예요. 아, 아가서를 전달하고 내가 마지막 강의를 끝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주께로부터 온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아가서를 선택하게 됐고, 이제 내일 아침으로 모든 걸 이제 끝나서 1년 동안은 주님을 만족해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제 육체는 그렇게 뭐를 특별히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과 내 시간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불살라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더 늙기 전에 사랑에 불탔다는 마음을 한번 안고 주님 나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년 1년은 우리 수도원에 주일 예배만 드리고 종합집회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자그마한 은둔, 조용히 숨어서 주님 가슴에서 뛰어놀리라. 주님 이 심정 안에서 내가 존재해버리라.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어떤 분들이 꽃다발을 사다 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나는 그런 형식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몰라. 사다 줘도 그만, 안 사줘도 그만. 꽃다발 하나를 받고 식사하세요. 식구들 그동안 밥 해대냐고 수고했어요. 그리고 헌금 봉투를 주셨어요. 이럴 때마다 이런 건 나한테 너무 안 어울려. 진짜 너무 안 어울려. 나한테는 그런 어떠한 인사치레가 나는 격이 안 맞아. 예. 그렇지만 해준 거니까 그냥 고맙게 받아요. 예,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나는 진짜 그러한 인사치레나 이런 형식이나 이런 게 너무 멀어. 예. 그리고 어색해. 정말 어색해. 이러한 내 인생에 꼭 맞는 건 버림받은 예수만이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버림받는 데는 익숙해요. 제가 무시받는 것, 짓밟히는 것, 나를 부참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나한테 참 어울리는 것 같은데 화려한 건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주님의 말씀을 서로 교환해보고 정말 둔탁한 내 영혼도 한번 두드려 보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불타는 주님의 정열을 우리가 인생 다 가기 전에 소모하지 말고 나도 태워보자. 같이 주님만 태울 게 아니라 나도 좀 타보자 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를 향해서 침노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아까 몇 절까지 했어요? 예? 예, 6절. 예,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몰라요. 사랑은 사랑을 찾아낸다라는 것. 예.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를 찾아내고 말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성장되고 성장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유아 시절처럼 아직도 무지한 여인처럼 이렇게 허덕이고 있게 되면 성령이 자꾸 나에게 발동을 걸어주세요. 너의 하나님, 너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찾는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거기서 다시 새로운 자극을 받고 성숙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또 의식이 좀 새로워지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요. 사랑의 의식이 깨어나질 않았어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은 나를 줄 거라는 기대뿐이지 은혜를 받는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런 의식은 있는데 사랑으로 일깨운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미달이에요. 오늘도 사랑은 사랑을 찾는다.
내가 침체되었을 때 어떤 방법이와 나를 자극함으로 내가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끝내 찾고 만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 홀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의 성령도 똑같다. 나를 자극하신다. 너의 사랑을 찾아가라고. 나와 여러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자극하신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찾아냈듯 내 사랑은 그분을 찾아낸다. 냉각되고 얼어붙고 냉기 감돌던 내 인정 없는 마음이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화하시면 어느 외론가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느낀다. 무정했구나. 무자비했구나. 내가 너무도 냉정했구나. 정말 풀 한 폭이 안 날 정도로 내가 인색했구나. 이렇게 뭔가 성령이 나와 여러분을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따뜻한 온기로 새싹이 돋아나지요. 그래서 이 가슴 안에서 이 온화한 온기를 통하여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갈망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동시에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무난한데 사람 관계는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보게 해줬기 때문에 자꾸 장애물이 생깁니다. 마음 안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장애물이 생기는 걸 극복한다는 거 고난이다. 그거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이렇게 큽니다. 나는 관용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옹졸합니다. 나는 편애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나를 계속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아내를 격려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남편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따뜻한 말 한마디로 교우관계를 온화하게 만들어. 뭔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냉각된 나와 여러분의 무자비한 그리고 무정한 마음을 새롭게 녹여주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뭔가 감동 감화가 자꾸 일어나면서 후회가 옵니다. 가슴속에. 잘못 살았어. 사람으로 산 게 아니야. 나는 짐승으로 살았어. 이렇게 짐승적으로 살았다는 자신이 발견되면 하나가 깨달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짓밟히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요 라고 했는데 벌레같이 사는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대신 벌레가 되셨구나 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 영혼에 와서 탁 붙습니다. 놀라죠. 주님, 나 같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사람인데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입니다라고 대신 벌레같이 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자신도 모르게 영혼 안에서 자꾸 주님께 줄줄이 쏟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무자비한 마음에 자비한 마음으로, 무정했던 마음이 다정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가슴 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 그럼 사람도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람 사랑이 안 돼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그 사람은 사랑하는데 이런 문제 이 사람은 사랑이 안 되어요. 이렇게 아직도 나의 사랑은 아주 미약하다. 그런데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들을 놓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사랑이다. 막 가서 어떻게 해라는 게 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란 뭐냐. 장애물을 놓고 죄를 짓지 마라. 그가 나에게 지난 날 이렇게 저렇게 한 많은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나를 방해한다. 뭔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를 하려고 해도 그가 나를 업신여기겠지. 이런 지난 날의 것들로 인하여 내가 망설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사랑은
그 경계를 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송사가 그리스도 앞에 있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 뛰어내려. 이렇게 했지만 그분은 침묵함으로 인하여 그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 간혹 아내가 나한테 사납게 했던 것이 장애물이 된다든가, 남편이 무자비하게 나에게 자존심을 짓밟은 게 장애물이 된다든가, 간혹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흐르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장애물이 되었다면 사랑은 성숙할 수 없다. 이거를 넘는 것이다. 그걸로 인하여 내가 지정을 받지 않는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한 번씩 은혜를 입히면 산뜻해지는 것처럼 나도 나에게 그러한 자극적인 언사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문제로 삼지 않는다. 이걸로 인하여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 사랑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사랑도 우리는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할 자 미워할 대로 다 제쳐놨습니다.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대로 다 제쳐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원활하게 흐름을 그렇게 잘 탈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내일까지 있는 우리들 시간에 사랑의 동맥이 막혔는가? 사랑의 정맥이 막혔는가? 뭘로 인하여 나는 사랑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상대와 나 사이에 장애물로 인하여 나는 아직도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좋은 생각으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7월로 간다 그랬죠? 7절이죠? 예, 우리 크게 한번 읽어요. 이 사랑은, 그죠? 같이 하시죠? 이 사랑,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선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죠. 예. 사랑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 사랑의 경험 간증입니다. 사랑은 이렇더라. 사랑은 홍수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더라. 사랑이 짙은 사랑,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랑. 아까 말한 대로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로 인하여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삼켜버리는 것. 이렇게 사랑의 장애물을 흡족히 많이 경험하고 넘어간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예수 믿은 지 40-50년 속에 각자가 종교 생활이 풍부하기 때문에 난 이만큼 알아. 이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인격의 성숙도를 보면 사랑의 간증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탓해서 한 가지도 정죄하지 아니하셨다. 나는 완전히 죄 덩어리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에 본질 자체, 본성 자체, 이런 본능 자체가 다 죄로 꽉 차 있었는데 이렇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나를 그는 한 가지도 묻지 아니하셨다. 어느 한 점도 죄 있다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걸 간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날 구원했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놓고 어떻게 사랑했냐고 간증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예수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나는 나의 구주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천박한 시녀 같은 나를,
구수 여인같이 배우지 못한 이방 계집을 데려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은혜를 입히셨다. 나는 그 사랑에 감복되었고 감흥되었다. 나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감하고 싶어서 나는 내 구주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성도들의 신앙의 간증 안에 나는 내 구주를 이렇게 사랑했노라고 간증할 내용을 적어보십시오. 몇 장이나 될까요? 몇 개의 것이 있습니까? 다 내 욕망을 위해서 했지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기도, 여러분들의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했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죠. 울고불고 밤새 통곡을 하고 철야를 해. 무엇 때문에? 내 제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의 아니었죠. 신세 한탄, 푸념, 넋두리 이런 걸로 기도를 일삼았죠. 시컷 울고 나서 감정이 해소되면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했죠. 이성이 마비됐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정확한 이성이 들어서 이치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짜라는 거 왜 몰라요? 가짜로 우는지, 가짜로 슬퍼하는지, 가짜로 연극을 하는지, 가짜로 기뻐하는지 그냥 드러나잖아요.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놓으시고 또 이 못난 나를 놓으시고 내 사랑 간증을 네가 알지 않니? 뺨을 맞으면서 침을 뱉으면서 사지배체가 어그러지면서 모든 자아가 있는 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간증을 알지 않냐? 너는 간증할 수 있지?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셨다 그래요. 네,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간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한번 펼쳐놔보자. 일생 그 기도의 내용은 다 뭐였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성취시켜주세요, 이 내용이 아니었던가. 주님을 위해서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죠.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좋아했죠. 홍해바다를 가를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 속에서 무능한 존재라 필요 없지요. 내 말 듣습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냐?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한국적 사랑은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는 전능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마구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은 죄인처럼 시달렸습니다. 정상적인 예수의 판단을 가진 여러분들, 하나님이 실존하시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홍해바다를 못 갈라도 그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존재하고 정말 나의 구주이시고 내 아버지고 나의 주관자라고 하는 자체가 내게 격려요, 위로요, 용기요, 사랑인데 그건 아니야. 목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 주여 나 그러했습니다. 필요에 대해 철야를 했지요. 내가 필요하니까 헌금도 갖다 냈죠. 내 필요에 의하여 나는 하나님을 농락했습니다. 난 내 감정 그대로 표현합니다. 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예수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대로 했어요. 11조를 내면 차고 넘치게 해줄 것이다? 아니었어요. 그 11조에다 목을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현혹이 됐었어요. 난 더 이상의 복이 필요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합니다. 내 일생 기껏 살아봐야 100년인데 100년 안에 내가 주의 나라로 가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다 벅찹니다. 어떻게 다 이 은혜를 갖고 가리요? 어떻게 다 나 이 예수를 표현하고 가리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네 사랑을 간증해봐라.
주님처럼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해봤냐? 사지백체가 두들겨 맞고 모든 신경들이 소리치는 일이 있었느냐?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았느냐? 빨가벗겨 많은 사람 시선을 민망하게 만들었느냐? 가시관을 쓰게끔 만들어줬느냐? 네 사랑 내 앞에서 그렇게 해봤느냐? 다른 사람은 배고파도 난 배불러야 된다고 기도했죠. 다른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망해도 나는 성공해야 된다고 부르짖었죠. 내 형제는 어찌 되든 간에 나만은 천국을 가야 된다고 알았겠죠. 이런 식의 이기심 충만케 하는 기도는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다는 내용의 진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엄밀히 주님의 저울채가 다 달아보십시오. 오늘 탄식해보자. 나 주를 위하여 사랑의 간증을 내놓을 것이 있는가? 내 형제의 뺨을 맞고 내가 오른뺨도 돌려낼 수 있을 만큼 나 진실했는가?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자비를 가져봤는가?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줄 수 있는 아량을 가져봤는가? 이렇게 내 사랑은 아직도 빈곤하다. 내 사랑은 아직도 철이 없다. 내 사랑은 아직도 무지하다. 사랑의 상식도 없고 사랑의 경험도 없고 사랑에 대해 지식화된 것이 없다. 주님, 난 오늘 사랑을 내놓을 만한 간증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나는 모든 사람이 허물을 들추기를 좋아했고 모든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리기를 좋아했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언어에 이 욕구를 딱 잡아서 아니야 라고 하며 내 형제 자매들의 약점을 덮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한 여인이 얼마만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를 사랑한 경력을 사랑의 이 진실함을 설명하면서 당신의 사랑도 내놔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사랑해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들으시면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이었습니다. 나는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욕구였습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처녀들은, 시온의 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사랑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경험이 충만해야 합니다. 신랑을 위하여 자신을 버린,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한, 뜨거운 눈물이 혀가 깨물 만큼 어려운 환경이 지나가도 나사렛 예수의 자존심을 위해서 넘어갔던 사건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순교시대에 순교자들만 높이지 말고 우리 현실에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순교자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능력이야 뭐가 주님 사랑한 게 참 지혜였어 뭐가 주님 사랑한 게 그 사랑은 죄를 초월하게 만들었고 그 사랑은 나의 욕망을 자제하게 만들었고 그 사랑은 나를 겸손케 했다. 이렇게 멋진 간증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골로새서에 보면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우리는 이런 걸 조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나 결혼식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결혼식을 할 때 불행이나 슬픔이나 다 행복이나 다 참고 같이 갈 것이요? 예,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죠? 문제만 생겨봐요. 그 약속 가짜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말은 그럴 것 같은데 죽음까지 같이 간다고 말하지만 문제만 나오면 이 악이 발동하여 그런 원수도 없어. 얼마나 보기 싫고 말하는 것도 듣기 싫고 이렇게 아주 원수가 되어버릴 때가 허다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한 나를, 사망 중에 헤매고 있는 나를 생명으로 바꾸어왔다. 무지에서 오물인지 선한 것인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 무지한 여인을 주님은 생명으로 옮겨놓아서 나와 여러분에게 광명으로 인도를 해주셨다. 이러한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죽음을 통과한 사랑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여자들은, 하나님의 여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들은, 주님을 위한 동정녀들은, 순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신 여러분들은 이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사망처럼 아주 어려워도 우리는 광명으로 인도해 가야 한다. 서로 원수 맺고 매듭을 짓지 말고 내가 풀어야 한다. 뺨을 한 대 맞아도 괜찮다. 2대 맞아도 괜찮다. 상대가 광명이 되기까지, 내 마음이 광명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까지 사랑했다면 내 남편의 약점 정도는 감사하고 가야 한다. 내 아내의 약점 정도는 불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게 탄식스럽지. 내가 내 아내의 약점을, 내 남편의 약점을, 내 이웃의 약점을, 내 형제 자매들의 약점을 광명으로 이끌지 못하는 게 탄식스럽지. 이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처녀들, 하나님의 여성들, 시온의 딸들, 예수의 동정녀들,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상대가 어둠이 되고 정말 사망이 되고 이랬을 때 주님은 말없이 언제든지 와서 나를 건지셨다. 나도 건져주자. 내 남편의 약점을 건져주고, 내 아내의 약점을 건져주고, 내 아들 딸들의 약점을 건져주고, 내 형제 자매들의 약점을 건져줘. 상대를 광명으로 이끌자. 한 번 돼서 안 돼? 2번 해서 안 돼? 나는 늘 말해 7번이라도 해봐. 한 번 하고 안 돼요? 그 사람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 3번 해봤어? 4번 해봤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 7번만 해봐라. 상대가 뿌시시 눈을 뜬다. 돌도 난 대답할 거라고 생각해. 돌도. 뭔가 변화가 와. 이렇게 상대의 죽음과 사망과 어두움을 먼저 예수 믿은 나와 여러분이, 생명의 구주를 만난 여러분이, 여러분들도 사랑 간증을 하기 위해서 광명으로 내놓자. 용서해주자. 관용해주자. 용납해주자. 내가 먼저 사과해주자. 내 부족을 먼저 인정해주자. 이렇게 나오십시오. 그러한 사랑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위해서 해봤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구에서 오신 권사님이, 우리 형제님이 6개월 동안 일을 안 하시고 조금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달이 여기를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완벽한 형제님이세요. 이성적으로 뚜렷하고 이런 감정으로 어떻게 흔들리거나 이럴 인물이 결코 아니죠. 예, 그래서 오히려 시간은 조금 걸리고 그래도 화끈한 사람보다 월등히 효력이 오래 갑니다. 그분이 그렇게 가셨어요. 나는 5번을 왔는지 3번을 왔는지 몰라도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사모님 되는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어제 와서 그런 말씀. 좋지 그럼. 말씀은 능력이야.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번도 여태까지 살며 수십 년간 살며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너무 악하게 한 것 같아. 그 자존심 무너진 거예요. 한 번도 시원한 대답을 못 들어봤대. 그런데 그 말을 하더래요. 지난달에 말씀 듣고 가서 내가 당신한테 너무 악하게 했던 것 같아. 성령은 승리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아내라면 더 많이 부족을 느끼고, 그치? 우리 권사님은 내가 좀 더 잘하리라, 좀 더 예수의 냄새를 풍겨주리라, 내가 어디가 선교 한 사람을 못해도 내 가정에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버리라, 이런 각오를 하셨겠지요. 그리고 감사가 넘쳤겠지요. 여러분, 여자들은 감정이 약해서 쉽게 그 말을, 여보 나 잘못했어, 쉽게 하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여자죠.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의 심장은 그렇지 않아요. 아내를 놓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고백할 정도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난 그러한 것을 홍해바다 가른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자연은 말이 없어 하려는 대로 해. 인간의 마음은 뻗팅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대적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오죽해요. 그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것. 홍해바다 갈라진 것보다 더 위대해. 주님께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찬양 하나 해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네. 그 마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자, 몇 장이죠? 100? 몇 장? 160 몇 장 정도? 무덤에 머물러 160? 160이래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찾아가십니다. 네. 우리는 거룩한 성도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요, 성소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부수고 부수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우리 형제님 마음 안에, 얼어버렸던 마음 안에 이 부활의 생기가 크게 감돌아, 여보 내가 당신께 너무 악하게 한 것 같아.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의 가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찾아가십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그렇게 한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라. 여러분들의 사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라. 주님은 당신 자신을 찾아오십니다. 처음에 만들 때 생기를 부어서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으니 성부의 형상이요. 그분이 찾아가셔야 되고,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 보내셔서 핏값을 주고 나를 사왔으니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오. 그분이 나를 찾아가야 되고, 오늘은 우리 안에 성령이 활동하셔서 성부도 성자도 하나를 일치시켜서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존은 이러한 아름다운 사생활은 가난하든 부자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을 찾아가게 하십시오. 이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당신 자신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값주고 산 이 영혼 안에서 예수 자신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서 당신 자신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못난 자식 안에서 아버지 성부의 유전자를 찾아내셨습니까? 이렇게 감격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질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막대 먹은 예수, 싸구려 예수 너무 많이 오랫동안 믿어와서 유감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가끔 이러한 아주 탄성이 될 수 있는 감격적인 영혼의 흐름이 오면 소리를 치게 됩니다. 내 속에 당신이 활동하셨습니다. 내 속에 당신은 당신을 만나고자 오셨습니다. 내가 천국을 가는 것도 나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너는 내 거야. 내 거라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주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유전자 내용이 없는 그냥 공작으로 만들어서 공예품으로 만들어 놓은 그거를 찾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신의 영원성, 신의 영생, 이거는 막대한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주님을 경외하고 또한 탐구하며 가도 영원성 존재를 아직도 모릅니다. 얼마만큼의 이 영원성에 대하여 광범위한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의 한 부분일 뿐이지 아직도 모릅니다. 이러한 주님의 크나큰 모습이 내 안에 축소되어서 내가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낮추신 것일까? 얼마나. 내가 죄인이면 죄인으로 낮추시고, 내가 무지하면 무지한 분으로 낮추시고, 어찌하든 나를 이끌어서 당신을 의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분은 수없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더 이상은 안 해도 되겠어요. 다 들어갔으니까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청혼함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우리의 누이는 유방이 아주 작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비켜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누이라고 불렀던 한 소녀가 자라서 사랑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성의 성숙미를 보고 신부로 결정을 했고 많은 연단을 거쳐서 신랑의 격과 질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비인격들을 예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인격으로 자꾸 갖추게 하셨습니다. 예, 오만스러운 나를 겸손하게, 아까 말한 대로 몰인정하고 무자비한 나를 온화하고 자비한 나로,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안에 내재하셨다. 왜? 예수 신랑의 인격을 맞추기 위해서. 신랑의 인격과 신부의 인격이 맞아야 이상을 이룰 수 있지. 인격이 맞지 않으면 이상을 이루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습관 하나가 나빠도 짜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랑과 아내가 이렇게 살다가 수십 년 살다가도 어떤 습관 하나를 못 고치면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화가 됩니다. 그러한데 인격이 서로 엇갈려서 안 맞는다면 이건 이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주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격이 맞춰져서 화목하라고. 네, 화목해라, 행복해라, 희락해라, 쾌락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비인격인 삐뚤어진 나를 달마다 수고하시면서 예수의 인격에다 붙여주고 또 그리스도의 인격에다 붙여주고 탄식하게 만들고 또 느끼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시기에 맞춰 성장의 비율이 있어야 한다. 시기에 맞춰 시기에 맞춰서 성장의 비율이 있어서 정상적인 균형을 잡으면 완숙한 여성이 되지만 이 시계를 놓쳐서 정확한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미성숙으로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열하루길의 길을 40년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갈 수 있었다면 열하루 만에 그 목적지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성장이 제대로 안 되므로 연수를 많이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성숙이 되지 않음을 가르쳐줍니다. 자, 성경은 귀 있는 분은 들어주십시오. 성경은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서 나게 하시고 예수의 오심을 시기에 맞췄다고 말합니다. 이해합니까, 이 말? 창세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신약에 와서는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때가 참에 시기가 완숙해졌다. 그 완숙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것이다. 오십시오, 메시아여 오십시오, 이래서 오신 것 아니다. 정말 이제는 안 오면 안 됩니다, 이런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기, 나는 늘 말합니다. 순리다. 하나님의 거룩한 순리가 있었는데 때가 차는 것이다. 시기가. 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때를 놓칠 때는 안 된다.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자, 율법의 때를 복음의 때에서 번다면 성숙하지 못한 유방이다. 네. 거기서는 많은 생명의 젖줄이 나가서 영혼을 막 살려야 되는 게 복음의 때입니다. 지금은 율법의 때라고 합시다. 율법의 때와 복음의 때가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때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때는 교회 시대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좀
분별 있는 신앙을 가지면 한결 예수 믿는데 수월합니다. 율법의 때, 자, 복음의 때, 그 다음에 성령의 때. 율법의 때에 정확하게 맞으면 정상 비율로 성장합니다. 또한 복음의 때에 정확하게 맞았으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서 나오게 하시고 정상 순리가 된 것이다. 또한 성령의 때도 마찬가지다. 그럼 내 하나의 신앙 안에서 나는 어느 때인가? 아직도 율법 때인가? 하나님의 말씀해가면서 그 율법에 매여서 자유가 없이 정죄의식 속에서 행위에 기준하여 뒤돌아보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얼마나 행위가 완전해 자신감 있겠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내 행위에 대해 자신감 없습니다. 율법은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이 기준을 행위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거기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성령의 자료는 활동이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인이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양심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율법의 한때가 우리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깨닫게 됩니다. 들어가서 율법은 이렇게 행동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 행동 기준으로 인해서 의인이다 아니다 이 피해 지세를 지내서 또 용서를 해주시고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복음의 때는 단번에 드린 제사로 끝났다. 율법의 때는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됐지만 복음의 때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났다. 그럼 성령의 때는 뭐냐? 인격 변화로 끝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이지 죄를 져서 죄인이로서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모습이 율법의 때냐, 남을 저 사람 행동 나빠라고 정죄하는 때냐, 나도 잘못한 게 많아서 뭐 할 말 없어 나를 정죄하느냐, 율법의 때냐. 행위에 기준하는 것은 내가 지금 율법의 때이다. 율법은 풍족한 영양의 모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때가 됐다. 예수가 오셨다. 모든 죄를 다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끔히 씻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여기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원죄나 내가 행위한 죄나 모든 죄는 삭제됐다. 네. 주님은 기록하셨다. 내가 네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아.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거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행위의 기준은 무너졌습니다. 남을 놓고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행위의 기준은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건 나와 여러분의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구속받은 영혼이냐가 문제입니다. 구속받은 자라면 내 형제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고 강력한 경험이 있다면 내 자매야. 이게 우선이지. 너 잘했어, 너 못했어. 정죄로 상대를 하는 율법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 중에서 내 형제의 약점을 나는 정죄하지 않는가? 내 남편과 내 가족의 약점을 정죄하지 않는가? 그리고 나도 잘못한 게 많아서 떳떳하지 못해서 스스로 나를 비평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십시오. 그거는 율법의 때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을 풍부하게 살릴수록 충만의 모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복음의 때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꽝꽝 못을 박으시고 죄를 다 용서했다고 했어요. 내 옛날 주님 앞에 말없이 꿇어 앉아서 수없이 울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당신이 누구기에 나를 위해 죽으실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당신이 누구기에 당신이 흘린 피가 나한테 왜 이렇게 감격되게 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나는 예수를 시리무당히 믿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나를 울린단 말이야. 어떻게 나를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서양의 청년이 왜 내 구주로 믿어졌을까?
동양의 청룡도 아니고 왜 그분만 내 가슴에 움직여지면 나는 목 놓아 당신을 살아보겠노라고 나는 왜 이렇게 울부짖는 것일까?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기에 나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굴복시킵니까? 이러고 한없이 울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이분이 단번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용서해준 복음의 때.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있지요? 간혹 감격되지요? 은혜가 가슴속에 막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으면 이러면서 다시 이 구속에 대한 감격이 나와 여러분을 짜릿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복음의 때라고 해서 모든 영양이 충만한 모유가 한 것은 아니다. 자,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지듯 사막에서 백합화가 살아나서 생명력을 발휘하듯 성령의 시대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율법되냐 작은 유방을 가졌다. 예, 복음의 때도 그보다 조금 더 풍부한 유방일 것이다. 자, 다시 성령의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가리지 않고 모유가 막 흘렀다. 아멘 아닙니까? 우린 지금 어느 때에 삽니까? 성령의 때. 성령의 때를 바라봤을 때 유방이 작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때는 어느 때였어요? 구약이에요. 그럼 어느 때예요? 율법. 예, 지금은 율법 때 야가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했어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충만한 모유를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도록 동서남북을 적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동시에 충만케 할 수 있는 시대는 지금 아니었다. 이건 유대 나라를 가리켜 놓고 복음이 성령 시대에 올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도 똑같아요. 내가 율법 시대에 살면 그만큼, 복음 시대에 살면 요만큼, 성령 시대에 살면 충만하다. 그래서 그때의 모습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나는 아주 작은 가슴을 가지고 교회에 갔다고 쳐봐요. 교회에 가서 보니 먼저 된 성도들이 앞서가는 성도들이 충만한 유방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게끔 만들어 빈약한 가난한 병든 자들이 막 공급을 하는 걸 본다면 우리는 도전을 받는다. 나도 저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러한 풍부한 에너지를 가지고 영혼들을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버린 자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외로운 자의 말벗이 될 수 있을까? 뭔가가 충만히 쏟아질 수 있는 이러한 여성이 되기에는 아직은 아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네. 시대 순으로 보고 교회 순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한가? 난 아직도 율법 시대에 앉아 빈약한 유방을 가지고 정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도 평가하며 정죄하고 너도 부족하니까 정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조금은 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는 기억지 않는 죄를 다 용서받고 자유함으로 크게 뛰쳐나온 그 정도의 복음일까? 나 하나 기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 하나 주님께 고백하고 이렇게 사는 정도인 건 아닐까? 그 다음 모든 이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주는 가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할 만큼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에너지가 쏟아져 나와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가리지 말자. 악인도 의인도 가리지 말자. 나에게 유익한 자고 더 붙들고 나에게 해로운 자라고 쫓아내지 말자. 성격이 모났다고 탓하지 말자. 오늘 나와 여러분은 성령 시대의 풍부한 유방을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는 충만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인격도 마찬가지다. 이제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마라. 좋고 나쁘고 너무 따지지 마라. 손해받고 이익받다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그렇다면 이 율법대로 다시 돌아간다.
아니다. 오늘 충만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방은 그리스도였다.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성도들의 가슴은 주님의 가슴이 되셔서 모든 영혼들에게 평안을 제공하는, 화평을 제공하는, 전쟁이 있는 곳에 늘 평화가 오는,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던져주는, 의욕이 상실되는 곳에 적극적으로 의욕을 일으켜주는 이러한 시대, 성령의 때라고 말합니다.